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좀 많이 헷갈리죠.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종말에 가는 말씀인데, 그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더더욱 안에 없는 자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참,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또 뒷부분에 가면요, 약혼녀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6절부터 나오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냥 놔둬도 되면 약혼한 상태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고. 근데 또 필요하면 결혼을 해도 되고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더 좋고, 만약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면 재혼해도 되는데 안 해도 더 좋고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성경 말씀 어디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요, 안 들어도 되고요,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면 유독 결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해도 되는데, 죄는 아니니까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러면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결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보내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뭔지가 3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조지 물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조지 물러가, 제가 조지 물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쓴 원고 중에, 탈락한 원고 중에 하나가 그 조지 물러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조지 물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원생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아니라 그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원생들이 아침에 먹을 빵과 우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지 물러를 붙잡고, 원장님, 오늘 아침에 애들에게 줄 빵과 우유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아이들을 이제 다 식탁에 앉히십시오. 빵과 우유는 없지만 일단 앉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가 고아원의 문을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계속 이 고아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을 해가지고 지금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빵 장사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빵을 이제 나눴어요. 이제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뒤로 또 조금 있다가 문을 누가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빵을 이제 먹고, 우유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유 장사가 우유를 싣고 지나가다가 그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빠진 거예요. 어디서? 고아원 앞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그때는 다 생우유잖아요. 우유를 내다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고아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아침에 빵과 우유가 넉넉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5만 번 기도 왜 했습니까? 염려가 있어서 한 거죠.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 제목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다음 기도할 제목이 또 와요. 그럼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의 일을 섬길 때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염려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염려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일을 방해하는 염려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너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33절 말씀을 보니까 장가간 자는 뭘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제일 먼저 뭘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읽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내가 그렇구나. 야, 이제부터 내가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되겠구나. 네, 농담이죠. 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34절에 보니까 중반 이후에 보시면 시집 간 자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는 각각 자기의 배우자가 뭘 생각하는지, 뭘 해줘야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이후에 보시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장가를 안 간 사람들은 뭘 한다는 겁니까?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죠. 34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도 그거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간 사람들은 훨씬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집 가도 되고 장가 가도 되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시집 장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만 해도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했느냐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녀들 경우에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장이 더 좋을까? 어떤 직장을 가야 내가 더
돈을 잘 벌을까? 좀 더 편할까? 좀 더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직장을 가져야 좀 더 안 부끄러울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갖든지 간에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이 고민을 어떤 직장에 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 삶의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염려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이런 염려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근심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는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이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그것을 고민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고민하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